16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을게요. 예, 방설시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할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고난 주간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연관시켜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는 십자가를 진짜 아는가? 나는 부활을 진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가? 진짜 내 삶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로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겠어요? 오래 믿어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합니까? 그럼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무지하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아빠 십자가가 뭐예요 그러면 뭐 요 정도는 알겠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럼 요 정도만 가르친다면 여러분 10년 20년 묻었는데 뭘 아는 겁니까? 그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진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엘 게오르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 또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아직 인생 시작도 못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1945년 10월에 히틀러에게 이제 억압을 받던 독일 교회는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십자가 앞에 모여서 수많은 목사들이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모여 참회의 기도는 그 문이 슈투트가르트 선언문, 유명한 선언문입니다. 이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아마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거 안 필요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감한 신앙 고백도, 진실한 기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도,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 내용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깊이 진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면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속량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란, 더 쉽게 얘기하면 해방이라는 단어라면 더 쉽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정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이것이 속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칭의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믿고도 죄 짓죠. 사실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된다고 여러분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걸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만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지. 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지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안 된 가정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한 몸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데 무슨 한 몸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만 하나 되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삽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실질은 내가 안 죽었는데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언제나 왜 싸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안 되면 화내고 삐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량, 칭의, 화해의 십자가를 정의하는 세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안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도를 얻고 그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금방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당뇨합병증으로 심히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그 어머니는 자식을 보내고 밥 한 술,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인 김성년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는 슬픔을 떨치고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참 고마워. 십자가가 묘약이구먼. 그렇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냈다는 죄책감의 노예가 된 어머니에게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명한 것은 죄를 집니다. 거기서 해방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다하지 못한 그 사랑을 탓하면서 날마다 스스로 죄인 되었던 어머니에게 칭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병마에 지쳐 홀로 외롭게 떠난 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속에 원망스러웠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먼저 떠난 딸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이 화평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이 속량의 십자가로, 정말로 칭의의 십자가로, 화해의 십자가로 이 어머니를 이 슬픔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의미와 삶의 힘을 잃어버렸던 어머니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제가 이 글을 묵상하고 서재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잃었잖아요. 기가 막힌 딸을 잃었다고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야 내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구나. 정말 딸을 잃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마다 정말 딸의 묘에 가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시다가 제가 보니 그때 저러간 우리 어머니 그냥 돌아가셨다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린 우리 한나와 한윤이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아주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 있다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아픔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화요일 날 어제 그게 막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저절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통곡을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징물이나 장식품이 아니올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을 할 때는 이 고백을 꼭 하고 성만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이 빵과 이 잔을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십자가의 성량과 십자가의 칭의와 십자가의 화해가 여러분의 삶에 이 밤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부활을 하십니까?입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힘이 되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1절,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황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봐서는 여자들이 훨씬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여인들이 여기를 쳤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예식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향료를 바르고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이미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하여 이미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그 여인이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그랬습니다. 염려하면서 지금 이제 무덤물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그런 무덤과 좀 거기는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 석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이 쭉 있고 돌무덤으로 막고 그러니까 큰 돌이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염려하던 무덤 문에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를 먼저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갈릴리에서 무덤까지 한결같이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에 학식이나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귀히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활 선언과 침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이제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기도 안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새 성품을 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은 소유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학원 보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짓입니다.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건 확실히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간인데 인간답게도 못 산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시니어에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지 부모도 몰아보는 거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해서 뭐 시키려고. 인간도 대먹지 않았는데 공부 잘하면 뭐해. 한마디로. 여러분 그 생각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지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는 것들, 그건 인간답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다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고 주셨다고요.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원수 되었고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인간들을 화해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이 은혜를 알고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소유보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그리고 새 성품 갖고, 그리고 새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많은 한국 부모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복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시라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자녀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참다운 사람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믿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음서는 여러분 쭉 읽어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를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부활을 언급할 때는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부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란 단어로 표현했다면 당시 사람들은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나 허황된 전설 또는 신화로 받아들이는 단어가 부활이란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서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쓴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서를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운명하시고 시신이 됐죠. 여러분, 시체는 뭐예요? 한마디로 끝남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은 시체가 됨과 동시에 막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체는 절망과 체념의 동의어입니다. 그 어떤 희망이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신이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남과 절망과 체념의 죽음을 깨뜨렸다는 의미의 이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음도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방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식이 여러분 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안 경험해서 모르는 거지. 죽을 지경이에요. 한결같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게 첫마디예요. 거의 한결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부활을 믿어야 이기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에요. 그냥 끝이라고요. 인생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면 확실히 알아지는 거예요. 안 당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죽음도 끝남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에요.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후에 신방했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 드리고 왔어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천국이 소망이셔야 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여러분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실 수 없으면 요양원 보낼 거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겨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될 때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된 사명자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낙심하고 전망하다가 인생 그냥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해야만 대상을 이겨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병들어 버려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말씀을 새기세요. 아이들에게도요, 여러분 이렇게 밥상에다 이렇게 붙이고, 야 이거 한번 읽고 밥 먹자. 그러고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한 구절 읽고 밥 먹고 그러세요. 그러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밥 먹으라고요. 밥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옆에다, 다 보이는 곳에다. 우리 저 구절 한 절 읽고, 그래서요,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한번 읽고 밥 먹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써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들과 애들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대요. 애들 어렸을 때 김동호 목사 애들이 어느 날요 막내가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담배 비슷한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빗자리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담배 아니고 담배 껌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렸을 때 애들을 그렇게 매번 그 사모님이 말씀을 붙여놓고 한 절 읽고 밥 먹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둘째가 저기 있다가 웃으면서 그러더란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 어렸을 때 그냥 밥상에서 그냥 하던 버릇이었는데, 야 저게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애들이 적용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 안 시키면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요 세상과 다 타협하고 살아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는 십계명 같은 거 막 딸딸 애우게 시키고 그랬는데요, 요새 그렇게도 안 해보면 무지하게 나태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세상 공부가 다인 줄 알고 세상 출세가 다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 모르면 다 헛살아요. 결국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출세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런 경우에서 학원 보내고 막 돈 버리고 근심된 걱정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가르치세요. 정말 다윗이 그러잖아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황품을 바르게 하여 무덤을 찾았으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청년에게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여인들은 너무 놀라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을 이렇게 해도 믿지 못했어요. 9절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사람이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다 듣잖아요 지금. 그런데 삶에서는 안 믿는다고요. 오늘 이 믿지 아니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어떻게 했다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이 2 제자에게 아주 자세히 나와요. 마가복음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두 구절로 그냥 맞췄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봤다고 안 믿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봤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은 이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미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건 십자가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몇 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보가, 지식이 제공돼도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 매주 듣죠.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은 듣고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경험은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이들은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 부활의 이 일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인간은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믿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읽어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정보로만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십자가로 또 그렇게 하는 분이 너무나 많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삶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상식과 너희가 모든 너희들의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또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셔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의 뭐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이 계속 지금 3번 반복해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 믿고 아는 거라고.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 믿고 아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좁은 머리로 다 알고 믿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내가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들었지만 부활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해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고 우리를 믿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셔요. 15절,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18절,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니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앉으며 일어나잖아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정말 표적과 능력을 행하여 복음의 주체가 정말 예수님이심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 나왔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예, 주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그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꾸어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절망, 희망으로 정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여러분이 힘써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깊이 보면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또 어떤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세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다고요. 죽음을 이겼다고요. 예,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는 진리만이 삶을 변화시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는 진리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정말로 먼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들이, 그리고 정말로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역사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음모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절에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쉬는 목원들이나 VIP 위하여, 또 이제 4월 달에 있을 목자 목녀 수련회 우리 목자 목녀들 큰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목장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